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의 박해가 본격화됩니다.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번성해 가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박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말씀해 보면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사건,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단적인 대표적인 사건을 8장 말씀에 기록한 것이고,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펼쳐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방해가 아무리 강해도 절대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사울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장면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런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바울 되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쪽에서는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 한쪽에서는 사울이 여전히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쪽에서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맡겨진 사명 최선 다해 감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공중권세 받은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는 그만큼 강력한 것이죠. 살기라 그랬는데 살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편협한 생각, 자기 아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교인들 또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사울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변화된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기 의와 아집이 강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사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생각, 자기 아집에 이렇게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살기는 그런 편협한 생각과 아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설 명절을 지내셨는데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우리나라는 연초의 설날, 또 가을의 추석, 두 가지 고유의 명절을 지내지요. 설날은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일 기대하면서 지내자, 그런 의미로 지내고, 추석은 한 해 동안 잘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정의 어떤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인데,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모이는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해외여행 가고 지방으로 떠나고 다들 그렇게들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어요. 그런 뉴스가 뭡니까? 가정분란에 대한 이야기, 또 나아가서
가정 참극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등장하죠. 이번 이 명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칼부림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정말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들이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누군가 살기 등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한다면 내 안에 살기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살기가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다 사는 것 아니겠어요? 또 성령께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견과 아집의 틀을 다 깨뜨리고 살기가 내 안에서 빠집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돼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의 사건이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막 이렇게 비추는데 그 빛이 사울을 둘러쌌습니다. 여러분이 연극이나 공연 같은 거 보면 무대의 주인공 부각시키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추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울을 이렇게 딱 사울만 이렇게 딱 두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호련이라고 했는데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빛이라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빛을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큰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울에게 큰 빛을 비추신 걸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거 멈추시기 위해서 비추신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그렇게 악한 일 하면서 살지 말고 밝은 빛 속에 살라고 그렇게 빛을 비추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시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그 밝은 빛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영이 밝아져요. 마음이 밝아져요. 영혼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이 딱 싫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둡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 더 이상 이렇게 칙칙하게 살고 싶지 않다. 좀 밝게 살아보자. 내 환경은 답답할지라도, 내 환경은 어두울지라도, 내 생각은 좀 또 마음가짐은 좀 밝게 하자. 우리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하는 걸까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이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뉴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이 환경 떠나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비록 내가 지금 속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어둡고 막막하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밝게 살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한 해 밝게 사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사순절 그러니까 우리 너무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래서 너무 이제 주눅 들어서 이렇게 지내는 경향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려고 우리 마음을 억누르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 되시기 위해서 소망 주시기 위해서 밝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밝은 마음으로 사십시오. 수심 가득한 얼굴로 살지 말고 환한 얼굴로 사세요. 환한 얼굴. 환한 얼굴 아니고 환한 얼굴, 밝은 얼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다 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 나를 어둡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관념들, 세상 가치관들, 환경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밝게 사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렇게 비추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엎드러지죠. 그리고 그때 다시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여태 자기가 하는 일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사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결코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사울은 그동안에 자기가 결정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옳은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고백한 대로 살지 않고 결정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순종은 없고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주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주님은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사울에게 이 순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여기 보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죠.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사울이 아직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사울이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죠. 그런 사울이 하루아침에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에게 먼저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결정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시간에 자녀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눴더니 우리 권사님이 대본에 그날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시면서 막 부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훈련이 먼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 마음 중심을. 신앙생활은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는 거. 뭘 통해서요?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 빛 때문에 한순간 시력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말씀 가운데 소개하죠. 9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은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것이죠.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무슨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그 사흘 동안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 뭐 했을까요? 굶어가면서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사울은 아마도 지나온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봤을 것입니다. 나는 여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왔는데, 나는 여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다 틀렸다고, 잘못 살아왔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걸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 깊은 자기 성찰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런 깊은 성찰과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나의 신앙, 나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면 이처럼 한순간에 다 변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가정의 남편이 또 자녀가 또 부모가 아무리 복음으로 권면해도 믿지 않습니까? 완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한순간에 다 이런 성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완악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려는 것이죠. 사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후에 변화되고서 바울이 나중에 됐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 우리가 드렸던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여전히 사는 이유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의 그 가슴 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 주님은 애통할 때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결정 아니라 주님께 고백드린 큰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어떤 완악한 사람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